자, 오늘은 니제로 인함이 오니까 다섯 번째.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실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원인은 뭐였다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 그 말에 걸려든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지?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죄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죄라는 한자는 거물망자에 안일 비자라는 거야. 밑에 안일 비자. 그래서 안이라는 거물에 걸려서 넘어가는 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의 삶의 결과는 늘 그렇잖아. 라는 걸로 설교를 해. 세상이 우리한테. 설교를 해서 거기에 걸려들어 넘어가는 것이 죄라. 그렇게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건 뭐야? 죄락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회개를 하는 건 뭐야? 회개를 하는 것은 용서받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야? 거기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 하나님께 어디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내가 지적하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덕과 양심에 의한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내가 누구를 때렸던가, 내가 누구를 욕을 했던가,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던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해 갈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자.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한 것이 법치국가야.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잘못을 짓고 있다. 왜냐하면 양심까지 물으니까. 문자에 기록된 법문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까지 묻는 일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죄라고 정의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란 말이야. 그런 일이란 말이야.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뭘 할 일은 없다는 사실이야, 사실은. 응?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남에게는 저런 거 들을 수 있지만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야. 만약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선도, 착함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지? 그럼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건 뭐야? 그잖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네. 그래서 우리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단 말이야. 욥의 친구들 중에 어떤 이는 욥에게 네가 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이거야. 이거 말이야.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이야. 소경이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된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인드와 욥의 세 친구의 마인드가 같다는 거야. 욥의 세 친구의 마인드가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인드가 같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죄를 잘 떠올려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를 잘 떠올려봐. 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가 답답한 다른 후배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께 지은 세상적인 죄나 의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렸다 그러면 목숨 숫자잖아. 그렇게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목숨을 누리고 오래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세상에서 도덕과 양심과 율법에 의한 죄로 인한 죄 때문이라면 이건 욥의 친구가 욥이 죄를 지적하면서 욥에게 자꾸 죄 때문에 네가 그거 됐다고 강조를 하니까 욥이 대답하는 거야.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저 얘기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늘 보고 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정의를 죽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저렇게 떵떵거릴까? 하나님 이런 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 자손들이 말하는 거지. 자손이 그들이 삶의 어떤 터전에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야. 저거는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저건 누구를 말해? 악인들의 삶을 말해.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내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저들의 악이 넘쳐나는데도 저들은 잘 살고 저들은 저거 하는데 하나님의 매는 그들 위해서 임하지 아니하고 그 수소는 영락 없이 그 악인이 기르는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렇게 많다는 양떼같이 자손들이 많다는 거야.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되라. 그러기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만물 누리는데 욥은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니라. 그들이 가는 길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할지라도
경각간의 엄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아이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뭐 잘 되고 있는데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네 하나님 믿는 게 왜 그 모양이야. 에이구 형편없는 것들 하고 조롱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결국 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도 잘 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와서 전도하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오히려 떠나서서 귀찮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너 그렇게 형편없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 너 그거 믿냐? 나는 너 안 믿어도 잘 살잖아. 내가 하나님 믿은들 거기서 무슨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악인들이. 지금 욥의 저 얘기나 그러면 욥이 고통을 받는 것이 욥이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경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자 그래서 그거 나놓고 하나님께 이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었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야? 세상적인 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니는 착하고 착하니까 천국 가고 니는 옳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랬잖아. 우리는 착할 수가 없어. 왜? 선악을 알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육체적 나약함 때문에 썩을 육체의 그 한계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죽음에 임하는 그 어떤 결과 그러니까 죽을래 살래 했을 때 살려고 하는 그 욕망 니꺼 날 줄래 안 줄래 나 못 주겠다고 하는 그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야. 왜? 처음부터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약점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적나라히 보여주는 거야.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고 문둥병자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자, 다리 안전뱅이나 눈먼 자나 귀머거리 이건 전부 다 부정한 자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어떻게 그 육신의 결과, 죄의 결과로 가지게 된 그 소경과 함께하며 죄의 결과로 가지게 된 죄인과 함께하냐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만져주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과 함께하였다는 사실이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게 죄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이라는 거야. 떠난 일. 나무의 밭에 미리삭을 꺾어 먹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나무라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되면은 왜 나무라지 않았을 것인가? 왜 창녀들과 함께 했을까? 왜 안전병이 여자들과 함께 했으며 했을 거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욥은 이렇게 자기가 고난받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은 이게 여기서 내가 깨달을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 깨달음을 내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서리라는 거야. 그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누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으니까. 왜 걷게 하셨을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용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을 따랐다.
너희는 나를 자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길을 내가 정말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치우쳐 비키게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왔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신앙 고백이야 저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그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야? 하나님의 걸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심어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성소 밖에서 성소 마당을 거쳐 성소 안을 거쳐 지성소까지 가는 그 길을 바로 따랐다는 거야.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거든. 그게 도덕과 율법과 양심을 지키게 하는 그 법을 따랐던 게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길을 바로 따랐으며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붙잡고 아버지를 향하여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내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떠들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니까 니는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꾸 친구들은 그렇게 공격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니야 그 육신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그래 나중에 욥은 말하지 너희가 자꾸 그렇게 시작하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간을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게 아니야.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아. 라고 욥은 그들에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푼 일들을 다 신앙 고백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아니야. 너는 그거 교만한 마음이야.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의 욥의 세 친구들의 그 기준은 뭐야? 육신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 예수님 앞에 섰던 저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는 거야. 그 문제를.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가 저 성경을 읽고 저 내용을 깨달아 안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그의 죄에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야.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욥과 같이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랐다. 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야. 자기에게 닥쳐있는 어떤 환난을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 걸까?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나 뭔 죄를 지었지? 아이고 내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금같이 정금은 뭐야? 금을 부어가지고 녹이고 때리고 다시 녹이고 녹이고 때리고 이러면은 그 금이 순도 99%를 지나 100%에 가까운 자리에 오르는 그 금을 가지고 정금이라고 한다. 정금.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수한 정금이 되기 위하여 훈련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진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나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이것을 놀라지 말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이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그 시련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야단침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귀히 여겼다 이 얘기야. 욥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말이야.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가 즐기는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뜻이라는 거야. 저 얘기는 욥의 저 얘기로 인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어느 곳을 읽더라도 저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악인들 곧 불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의로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하는 모세, 그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의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정도를 말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의로웠다. 이런 얘기는 다윗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의로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의로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락하고 지 목숨 살고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일들, 그걸 어떻게 의로웠다고 말할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웠다는 거야. 왜? 노아도 당대 노아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생은 아까 말했듯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선악을 쫓아가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의로웠다고 말을 붙이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화되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란 말이야. 그 죄. 예수님 앞에서는 소경은 그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인간에게 피치 못하게 작용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피치 못할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지. 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런 나라가 있었지,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아담의 최초는 그런 나라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 천국. 하나님을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다가 거기서 깨닫고, 여기가 내 살 곳이 아니라 여기는 어두운 세상이로구나. 여기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서 얻을 것은 아버지에게만 있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깨닫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중에.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죄란 말이야. 아까 욥이 고백했듯이 나는 주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주의 길을 단정히 걸었으며 아버지 말씀을 굳게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지켰으며 라는 거거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자면은, 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후에는 내가 정목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게 귀히.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성경을 통하여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 보고 거기서 깨닫고 알아들을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내용. 유물론의 근거로 이념을 정의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유물론이 뭐야? 유물론 잘 알겠지만은 유물론은 존재하는 것 외에, 물체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자들이야. 유물론의 근거로 이념을 정의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곳에는 종교가 없어. 거기에는 종교가. 종교를 믿으면은 오히려 자기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고 당을 떠나서 자기 자유분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힘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아예 종교 자체를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들은 공산주의를 확립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정말로 믿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공산주의를 확립하는 그 어떤 기초 자료로 보면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 조금의 양심도 없다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은 거짓말을 못해.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 왜? 내 거짓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속을 것이며 그 누군가는 속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거짓말을.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면서 비꼬고 비아냥거리랬다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군을 갖다가 미점령군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니까 미국하고 경제협력을 하고 더 친미에 가깝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줄 알아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물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타락한 마음이야. 타락한 마음.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올려서 잘 살아라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뭘 줘? 양심이란 걸 줬단 말이야. 양심. 내가 누구든지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구를 어렵게 하거나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돌아서서 오는 마음의 양심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선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인간이야. 인간. 그런데 그 양심이 없단 말이야. 60이 넘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아직도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사악한 모략과 계략을 꾸민다는 얘기는 그 양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그런 국가를 만들게 되면 무슨 나라가 모든 것을 주고 나라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배급하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공산국가는 망했다니까 이미. 지금 중국도 오늘 내일 해.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온갖 거 해놓고 35만 원을 못 버는 중국의 국민이 13억 인구 중에 7억이에요. 7억. 그러면서 계속 공산국가는 백성이 잘 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래야 국가가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과 모략과 속임과 꼼수와 선동으로 공산주의를 확립하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야.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읽기까지 그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야 의. 정의라고. 거기에 거짓말이 있어도 안 되고 사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왼편에 선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다가 그 마음속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심각한 얘기라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잘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교회 안에도 이런 좌파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 이 좌파 세력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한 가지만 딱 정의롭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내 죄 한 가닥 짓고도 그 벌벌 떠는 그 사람들이 적과 사범이고 대장동이나 그 외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국가의 예산을 다 지 마음대로 탕감시키고 그 다음에 탄핵을 22번이나 탄핵을 시키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방해하는 그 세력을 지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냐 말이야. 그게 악인데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게야. 분명히 성경에는 옳은 길을 걸어가러 가는데 왜 그쪽으로 걸어가냐. 너는 타락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얘기했지. 이제는 우파 교회를 정해야 한다. 목사들이 자기 교인 수가 줄어들까봐 좌파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길까봐 그런 말을 우파 보수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그 헌법 정신을 갖다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부터 잘못됐다. 그게 왜 염소와 양을 한 우리통에 넣고 서로 치받고 상처를 입고 죽게 하냐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얘기했다고.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 왜 교인이 어떻게 좌파를 지지할 수 있냐고. 유물론자들을 지지할 수 있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파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니까. 저 주사파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전부 다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것은 그 그럴듯한 나라가 그들을 골고루 나눠주고 한다고 그런 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갔지만 거기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이 그렇게 말했고 중국에도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고 북한에 특히 그게 잘 나타나고 있잖아. 북한에. 그럼에도 그쪽으로 딸려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현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